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를 통합한 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장면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을 보면 다윗은 3만 명의 정예 부대와 성대한 축제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언약궤를 다름 아닌 새 수레에 놓고 이동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소들이 뛰어 언약궤가 흔들리자 이것을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깨닫는 바가 있죠.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인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으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십니다. 이로 인해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곧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어떻게 반응하며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사건으로 인해 분하며 동시에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라고 탄식하며 언약궤를 성으로 들여오기 대신 주저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무른 동안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엄청난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우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며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새 수레에 궤를 싣는 인간적인 편리함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효율성과 화려한 축제 분위기에만 취해 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죽음을 당한 우사가 흔들리는 궤를 붙잡은 것은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의 생각으로는 선한 의도였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길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격화시킨 불경건한 착각이었습니다. 고로 우사는 잘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호해 드려야 할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두려우며 경외함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죠.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앞서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체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굴복하며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서 목숨을 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앞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윗과 우사는 분명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레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 장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졌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명령보다 인간의 눈에 효율적이고 보기 좋은 방법을 선택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연약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굴복해야 할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두려움이 사라진 예배와 그리고 봉사는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잔치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뜨거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신을 벗는 겸손한 예배자로 바로 서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내 방식대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내 눈에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우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기보다는 내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더욱더 앞세웠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인물들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기다려야 됐지만 흩어지는 백성들과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변명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기도로 묻기보다 내 방식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이 새로운 수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삶,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과 질서를 무겁게 여기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내 생각에 더 효율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적인 새 수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새 수레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질서를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과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법도를 어기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했을 때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내 편의와 고집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자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시간, 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익숙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타성에 젖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사의 과정이 곧 영적 재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